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미련하게 주저하면서 고집 피우고 완악해서 그걸 미련하게 어리석게 당하는 바로 왕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의 완악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고 우리 안에 바로의 모습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성찰하고 내 안에 있는 바로를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가 7번씩이나 앞에서 재앙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고집을 피우면서 완악해서 또 말을 안 듣고 속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보낼 마음도 없으면서 보내는 것처럼 하다가 또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상대방을 속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가 속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래 봐야 계속해서 재앙만 더 일어나고 고난만 더 일어나고 나라는 망하는 꼴로 가는데 그걸 모르고 사람만 속이면 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을 알고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꾸 사람만 보고 모세하고 아론이 하는 줄 알고 사람만 속이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어리석은 거죠. 자기가 스스로 속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하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사정, 형편 이것만 위헌하려고 하면 스스로 속는 거예요.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고 깨닫고서 그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하기를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가 왜 이렇게 미련하게 자꾸 그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당시에는 자기 나라 또는 민족이 섬기는 각자의 신이 있었는데 전쟁에 이기면 상대방을 이기고 다스리고 그러면 자기네 신들이 그 상대방의 신보다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점령했다, 약한 신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로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히브리 하나님 여호와는 소수민족 아니에요. 그때 당시로서 보면 애굽에 비교하면 소수민족이고 땅 한 구탱이 이집트 땅 한 구탱이 고센 땅에 살고 있는 그때 당시에 고센 땅은 좋은 땅이 아니고 좋은 땅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범람하는 지역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제대로 살지 못할 그런 지역으로 생각하는 그런 소수민족이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라 그러니까 자기는 큰 대제국 당시에 강대한 대제국 애굽의 통치자고 태양신의 아들인데 어떻게 자기가 소수민족의 조그만 신 히브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겠느냐 그런 자존심이 발동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지요. 영적인 무지지요. 영적인 무지가 그게 속에 자기 것으로 굳어져 가지고서 그게 이제 교만이 된 거죠. 여기 3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것을 보면 교만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누군 줄 모르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누구길래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냐 5장 2절에 뻗댔는데 이젠 7번씩이나 가르쳐 줬잖아요. 자기가 대적하려고 그러고 마술사를 요술사를 대적하려고 그래도 번번이 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알 만큼 알게 해준 거예요.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도 안 하는 거죠. 이게 교만이다. 알고도 안 하고 또 이건 알고도 안 하는 건 고범죄예요. 고범죄는 고의로 짓는 죄인데 이것은 왜 무서운가 하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짓는 죄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가 안 되는 거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속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일인데 이 바로의 강팍함에 대해서 여기 이제 계속해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하시면서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신 것처럼 이렇게 표현됐습니다만 1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하나님이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원래 바로가 강팍한 존재였단 말이에요. 왜? 마귀의 종로로, 죄의 종로로 터니까 하나님하고는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게 대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어기잖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예배하게 보내라. 그래도 계속 어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강팍한 것이지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뭔가 하면 이 강팍하게 하는 이유가 사람의 심성도 그렇지만 그 심성을 강팍하게 하는 것은 영적인 역사다, 그런 말씀이에요.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이건 사람의 힘이나 능력, 체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사단이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아주 무서운 역사예요. 그래서 이걸 깨닫지 못하면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굳은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거든요. 육신에서, 죄악에서 나오는 굳은 마음인데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 영,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 이건 어둠의 영, 굳은 영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게 내쫓아야지 사람의 내주나 능력이나 비나이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율례를 행해서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구약의 성령이 외주하시는, 감동하시는 역사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주인 되어 주시는 내주 성령의 함께 하시는 역사, 거듭남의 역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의 성취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 속에 깨떠나고 성령께서 내게 와 계신 것을 믿고 영적인 신분을 확신해야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의 재주나 도 닦아서 되는 일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참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내 속에 두어서 내 안에 두신다 말이에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강팍한 것도 이기고 우울한 것도 이기고 공황장애도 이기고 여러 가지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걸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미 존재를 바꿔놓으셨단 말이지. 우리의 본질은 육신이 아니고 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망각하면 그 다음엔 인간적인 노력, 육신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도 닦고 30년 동안 가부좌 틀고 앉아 있어도 성철 스님이라도 안 바뀌는 거예요. 속에 와 있는 어둠의 영이 쫓겨나가질 않는단 말이지. 하나님이시라야만, 빛 대신 하나님이시라야만 쫓겨나고 그걸 믿음으로 누릴 줄 알아야 믿음으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게 영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영적인 어둠의 영들이 쫓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도 쫓겨나가고 우리 가정에도 쫓겨나가고 교회에도 쫓겨나가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라도 쫓아내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라와 민족 열방을 하나,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구 땅덩어리 하나는 점 하나 마찬가지. 하나님의 역사는 된다면 사람이 안 되는 걸 하나님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로가 강팍한 걸 모르고 자기도 속는 거고 자기도 붙잡혀 있는 건데, 우리의 마음이 굳고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고 알면서도 회개 안 하고 그러면 이거는 나 아니까 된다 하는 생각하지 말고 대우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는 새 사람 됐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침노하면 돼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지 그냥 기분 감정이 바뀌어야 바뀌는 게 아니다 말이지. 영적인 역사는 감각이 없어요. 느낌 감정 뭐 이런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믿고 그냥 그렇게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현상이 나타야만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강팍하게 된 모습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하나는 교만이라고 그래요. 교만과 하나는 이기적인 모습인데, 7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이거 함정은 올무가 되니까 올매 붙잡혀서 자꾸 당하는 것 같은 모양이었는 모양이죠.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그 신하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한테 이제 대적하는 거죠. 하극상이 일어나는 거죠.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애굽 나라가 지금 전체가 다 황폐화되고 망해가는데 당신만 모르지 다 망하고 있어요. 빨리 보내요. 바로 혼자 고집 피우는 거예요. 그 강팍한 모습 중에 첫 번째 현상 중에 하나는 건 죄악은 이기적인 욕심이기 때문에 순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나라가 다 망해가는데 사람들이 다 백성들이 죽어가는데 나 하나 괜찮으면 괜찮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서운 마음. 그래도 안 고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점점 죽어가는 거지. 사단에게 속는 거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예수님이 오신 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뺏기는 게 온 나라가 다 죽어가고 황폐화되고 그러는데, 그런데 고집피고 있어요. 나는 태양신의 아들이다 이러고 고집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냐 말이죠. 이게 순이기적인 모습, 이게 첫 번째 모습이고, 두 번째 모습은 뭔가 하면,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려고 그러다가 신하들이 다시 데리고 왔어요. 모세 8절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그냥 보냈던 큰 메뚜기로 다 먹어치우고 끝날 것 같으니까 겁이 나니까 신하들이 데리고 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바로가 물어요. 그럼 네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섬기는데 누구 갈 거냐? 8절에 이렇게 물어요. 누구 갈 거니?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마음이 안 됐다는 얘기다. 아직까지도 강팍하고 아직까지도 교만한 거죠. 9절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지 우리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 남녀노소 가축 재물 다 가져가겠습니다 그런 뜻이. 그런데 바로는 이게 싫은 거예요. 노동력 뺏기고 재물 뺏기고 욕심이지. 그러니까 사단이 방해할 때 꼭 세상 욕심이 이면에 깔려 있어요. 돈 욕심이 깔려 있어요. 그거 얘기하는 것 안 하는 것 같아도 다 돈 욕심. 우리들이 다 신앙에 잘못하면 속기 쉬운 것이 기복신앙이 돼서 이 돈 때문에, 세상의 것 때문에 신앙하는 것처럼 이건 속이고 있는데 스스로 속는 거예요. 돈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 가져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10절의 말씀이 조금 이해가 어려운 말씀인데,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를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없는 얘기인데 이게 반어법이에요. 반어법이라는 게 뭔가 하면 아이들한테 예쁘고 아이들 몸은 예쁘고 귀엽고 그런데 아이 그 녀석 참 얄밉다. 이게 이쁘다는 표현인데 얄밉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반어법이거든요. 속의 내용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얘기가 뭔가 하면 만약에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다 주면 하나님이 너희하고 함께하는 거고 내가 너희하고 함께하는 거 뭐가 다르냐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나는 태양신이다. 너희 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똑같이 할 줄 아느냐? 그렇게는 안 된다. 그렇게는 못하겠다. 나는 태양신의 아들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나쁜 것이나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소위가 악하다 그러는, 바로가 볼 때 악하다 그러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라. 난 그렇게 못하겠다. 너희 장정만 가라. 그리고 내쫓았다는. 여전히 고집 피우고 여전히 교만한 거죠.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걸 모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적하는 영적인 무지고 영적인 교만이지. 영적인 무지가 영적으로 교만해진다는 사실을
아시길 똑바로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신앙 잘 몰라요. 이게 고집이고 난 잘 말씀을 모르고 신앙을 몰라서 그래요. 근데 그게 교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근데 사단에게 속는 건데 나는 잘 몰라서 이게 겸손이 있는 줄 아는데 겸손 떠는 거죠. 그게 아니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미 다 가르쳐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할 수 없는 시험은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당하게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이미 와 있다 그런 말씀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다를 때 그때 이걸 깨트려서 회개하고 복종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걸 안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바로가 7번씩이나 하나님이 재앙을 해서 심판을 해서 하나님이 더 강한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이걸 가르쳐 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7번만 알았을까요? 하나님에게 관한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서 7번만 들었을까요? 우리는 뭐 7번이 뭐예요? 이런 것이 7번 또 들었지. 그런데 여전히 내 생각이 앞서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위에다 두고 그걸 고집피고 있단 말이지. 이번엔 안 그렇겠지, 이번엔 안 그렇겠지. 바로하고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더하지요. 내 안에 바로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육신에 있는 사단을 영으로 물리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단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하고 같으니까 이건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거는 놔두고 자꾸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러지 말고 모르는 척 잘 모른다 아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말씀이 아니면 그냥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고 고침받게 해달라고 그러고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시는 걸 믿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 사단의 모습을 말씀하는데 그게 바로의 모습이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계명성은 원어로 이야기하면 루시퍼인데 사단인데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 대로 높은 데 올라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하고 같아지겠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교만이죠.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래서 높아지려고 그러다가 떨어지는 게 이게 사단의 결과예요. 사단을 따른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하는. 바로가 높아지려고 고집 피우다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쫄딱 망하는 거예요. 나중에 고집 피우다가 어떻게 됐어요? 홍해바다 가운데 수장돼서 끝까지 따르다가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은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은 나중에 겸손하게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부활케 하셔서 승리케 하셔서 높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 방향에 사단은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그러다 땅으로 떨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방향은 낮아지게 겸손하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게 이게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부활하게 하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부활하셔서 세상의 피조물들은 다 죽고 끝나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셔서 높임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런데 이런 바로를 사용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사용하시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잠언서 1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때때로 필요하시면 악도 선용하신다 그런 말씀. 사람은 악을 가지고 죄악의 세력에 속해서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해하게 하는 죽는 그렇게 속아넘어가는 악의 종로로 타지만 하나님은 그 악도 다스려서 악도 선하게 사용하신다 그런 말씀이. 잠언서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마니. 그래서 이 강팍해 하셨다는 것은 그대로 내버려 두셨는데 그 뜻이 그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면 1절 애굽 사람들이 그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바로나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대적하고 아무리 버텨봐야 계속 깨지기만 하고 점점 망하는 꼴로 가는 거예요. 버텨봐야 이건 안 된다고. 오늘쯤 8번째 재앙쯤 와보니까 벌써 신하들이 버티잖아요. 당신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니 당신만 왕만 모른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내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돼 있다. 왜? 점점 망하니까. 사람인데 뭐 왕한테 대적하면 원래는 죽는 건데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마찬가지인데 다 죽으니까 대적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빨리 회개해서 돌이켜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 백성들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마찬가지다 그런 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기 전까지 길이길이 참고 기다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죄악의 세력에 붙잡혀가지고 회개하는 것을 안 한다는 거예요. 죽게 생겨도 고통이 있어도 힘들어도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고범죄고 이게 사단에게 붙잡힌 완악한 모습인데 여기 빠지지 않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 왕처럼 들었으면 돌이켜야지. 깨달았으면 돌이켜야지. 그러면 무슨 죄를 졌더라도 하나님 용서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리고 내 뜻을 다 이루겠다 그리고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이지. 그런 하나님이 어디냐 말이지.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고 나한테 상처를 주고 그런 사람들을 풀지 못하고 그거에 붙잡혀서 사단에게 종노릇해서 그게 내 정신적인 질환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시잖아요. 아들을 죽이고 자기를 반역하고 그런 바로 같은 존재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저런 놈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뭐라 하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악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놈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 놈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남한에서 신앙적으로 그런 논쟁이 있었어요.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나 회개하라고 기도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저런 놈은 죽이지 않고 뭐 하시는가. 근데 원칙적으로 따져보면 하나님은 그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 무슨 깊은 하나님의 뜻이 더 있는가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보면 우리가 알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죄악을 다 품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높이와 깊이 넓이와 길이를 알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로 그걸 감당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할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처럼 넓어지게 되고 품을 수 있게 되고 끌어안을 수 있게 되고 사람이 안 되는 거 하나님은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완악한 바로를 선용하셔서 애굽 사람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손 대대로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서 2절에 그랬죠.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래서 자자손손 애굽의 바로라도 끝까지 물리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자자손손 다 구원받게 해라 그러는데 실제로 나중에 이게 잘 안 됐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죽고 그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됐다 하는 것을 사사기서 2장 7절 위에 나오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생존한 장로들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이 증거할 동안에는 믿음을 지켰다는 말씀. 근데 그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서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른 세대가 됐다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깨닫게 해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머리에만 가르치지 말고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으로만 하면 안 된다만 그게 뭔가 하면 부활신앙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사단은 방해하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라 그런 말씀.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쭙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래서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패역한 세대 가운데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세요. 빛 대신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이미 하나님이 이겨놓으신 싸움, 주님이 이겨놓으신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안 되는 건 사람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다 되시는 것을 이루어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으로 내 안에 있는 바로를 쫓아내시고 고집 피우는 강팍한 신앙 하지 말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신앙이 계승되는 복된 신앙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540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